여기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한 증언이요 또 설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그동안 서로가 덮어두고 있던 것을 스데반이 확 끄집어내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51절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아, 이러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스데반은 이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이들이 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만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은 태어난 지 8일 되면 무조건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습니다. 아마 유대인으로 있는 사람 중에 거기에 있는 사람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인정되기 때문에 할례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신이 할례인데 너희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이럴 때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앞에 단서가 붙고 있지요. 뭐가 붙습니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 스데반이 한 이 강조점이 뭡니까? 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목이 뻣뻣한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이 먼저 끄집어낸 것이라면 상당히 그것이 더 불편할 수 있는데 이미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모세가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스데반의 말은 성경의 이야기라고 그들은 받을 수밖에 없고 화가 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이 육적 할례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할례 자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몸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면 너희는 아무 상관없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마음은 상당히 불편하고 그들의 마음이 격동이 됐을 것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스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들이 어떻게 무엇으로 성령을 거스렸단 말입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단어는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들이 항상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을 성령을 거스른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메시아의 사역을 거역했던 일, 그리고 메시아를 죽인 일이 성령을 거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 때 물었잖아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그동안 영화를 누리밌던 이 기득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몰라서 안 믿은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알지만 저 사람이 메시아라고 나오면 우리는 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 말도 안 된다. 그것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이렇게 거칠고 강한 의조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것을 알았다면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스데반의 말을 개인의 말로 듣지 않고 성령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그들은 즉시 깨닫고 돌이켰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스데반이 하는 말은 자신 스데반이 하는 말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성령을 거스린 것들이 조상들과 같은 죄를 반복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결정적으로 못 박아 죽인 것이고 그들이 그 다음 이후에도 항상 성령과 관계없는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이 반복됐다는 것이 심히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거기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그렇다면 왜 성령의 음성에 거스릴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대략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하나는 이전부터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 습관적으로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그랬던 생활 패턴이 성령을 거스르는 줄조차도 모르더라.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늘상 살아온 것이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과 예수 믿었는데도 그 모습이 늘상 반복되니까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잘못됐구나.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못 읽어서도 아닙니다. 알면서도 이것을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훈련이 안 되어 있어서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인간적인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줄 모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바울이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관계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정신 차리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왜 간섭하느냐? 굳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냐?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이것이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말은 상당히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신앙 고백이 불분명한 자들에게는 결말이 멸망이고 신앙 고백이 있는 자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인생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 인생이 불행과 저주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몸은 무너지고 영혼만 구원받는 이런 상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에서 돌이키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다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이 삶을 딱 중지하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회개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회개를 하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출발점은 내 영혼을 씻어내는 일입니다.
내 영혼의 샤워가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준비 단계가 끝났다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없는 자는 그 옷을 입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회개를 통해서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져 가거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이끄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가라는 데로는 같이 가고 멈추면 머물고, 이것이 습관과 훈련, 반복을 통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데 두 종류로 옵니다. 하나는 마음의 위로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 위로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반대의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성령께서 너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 이러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하셔요. 그때의 말을 딱 듣고 돌이키는 사람은, 이 사람은 길이 열려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결말이 비참합니다. 인생 자체가 비참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는 그 길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 음성에 순복할 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